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했다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신적 개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정말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에 접속사를 쓸 때 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원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게라는 단어를 써서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믿음에 있는 것을 언급할까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력들, 우리가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힐 때에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뒤에 처지게 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이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헬라의 철학적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원론적 사고 중에서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이 부분과 육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속에서 영에 대한 부분, 육에 대한 부분을 풀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이원화시켜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 하면은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 제가 기도를 딱 들으면서 저분 새벽 기도 다 듣고 있네, 새벽 기도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라, 여러분들 기도를 못해서 기도문을 써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 자세를 정돈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을 쓰죠.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진들,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부들의 기도문이 서점에 있습니다. 기도 못해서 그분들이 기도문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문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을 찾아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 기도문을 쓰고 그러면서 기도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그 기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적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오늘 설교까지 한 내용까지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마셔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어요. 이 믿음에 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 믿음에 서 있는 이들에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믿음에 거하고라는 이 말씀은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습관에 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얻었으니 이 믿음에 여전히 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이루어진 이 일이 오늘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바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교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울의 오직 관심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어렵게 전하든 쉽게 전하든 간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원하는 것은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여기서 터는 누구일까요? 터 위에 굳게 서라 했을 때 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는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율법에 세워지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위에 세워지게 되면 세상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지식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이나 에바브로로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들으니까는 그들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정치적인 설교를 들으면 편협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경제적인 설교를 들으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터 위에 그 믿음이 굳게 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럽니다. 율법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우리는 모래와 같아요. 우리는 모래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세울수록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교회 편지를 쓸 때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은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표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는데 복음이 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자, 우리에게서 난 믿음은 예수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해 오면 흔들릴 수 있고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이 과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흔드는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막 바람에 휘청휘청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자체, 이게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연합의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도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도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도 연합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연합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웠다. 다 연합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 생명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앙의 걸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내일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생명의 은혜 아래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하면서 이건 너희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그럼 바울이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3차 선교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가 다닌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이제는 소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2차 전도 때는 유럽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할 때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천하 만민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를 갈 때에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와 헤어져도 바나바는 여전히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또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은 바나바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그가 감금이 되어 있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집에서는 나가지를 못하지만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어요. 이 부분을 보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당한 여러 문제들을 또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당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 지상에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교회들 안에 있으니까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로 유대주의의 사상들, 세상의 초등학문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또 더 나아갑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다시 말한다면은 한 면에서는 그가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미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오는 것입니다. 앞에 쭉 살펴보게 되면 그는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셔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하여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감금되어 있잖아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이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 이 자체가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신비한 일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몸 고난 이 자체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누구와 연결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유대주의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게 마치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이것이 자기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골로새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볼 때에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도요,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제시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참 좋겠죠.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죠. 그리스도에게로.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한 교회 운동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렇게 쓰여져야 되죠. 그것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함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고난 속에서 자기도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이러죠.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진짜 아픔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하고 어떨까요? 다르죠.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당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교회는 교회 자체로 둔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누가 당하는 고난이냐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채웁니까? 내 육체에 채우니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많이 채우셔요. 많이 채우셔요. 축복을 많이 채우지 마시고, 세상 축복을 달라고 많이 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고난의 생명을 많이 채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여기 바울은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교회의 일꾼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적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기 뭐 일여전도 회장님이시죠? 네. 일여전도 회장님 교회 일꾼이죠. 그리고 우리 주방 전체를, 교회 주방 전체를 맡고 있는 일꾼입니다. 장로님들 교회 일꾼이죠. 권사님들 교회 일꾼이죠. 안수 집사님들 교회 일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 세워진 것은 세상 일 하라고 일꾼 세운 게 아니고 교회 일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목사로 세워진 것은 교회 일 하라고 세운 목사도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일단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디냐 이겁니다.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18절에 답이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 그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니고는 결코 교회의 일꾼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일이야, 세상 일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면 되죠. 그리고 월급에 맞게 일하면 돼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엄청 시킨다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업주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월급만 받아간다고 그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일꾼의 의미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가져서 각자가 주어진 맡은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이 어떻게 하면 일을 감당합니까? 교회가 월급을 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 의로 일하는 거죠. 자기 의로, 자기 종교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챗 GPT라는 것이 있죠. 참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할 것이 아니다. 근데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 때에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넣었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보라고. 딱 설교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설교를 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된다. 설교를 할 때는 문장을 매끄럽게 해줄 수도 있고 다 표현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고단한 영적 시름 속에서 이 문장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에 양떼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이용을 해도 그 부분은 제가 아예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을 안 하는데, 자, 목사가 돼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왕, 영원한 도피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설교 제목을 넣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넣고 이걸 가지고 설교해달라면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줘.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그 바꿔진 것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한다 이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그는 교회의 일꾼이 아닌데, 교회의 일꾼이 아닌데,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죠. 설교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이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즉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풍성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져 있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어디서 장로를 받았습니까? 어디서 안수집사를 받았습니까? 어디서 권사를 받았습니까? 풍성한 교회죠. 그러면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인데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룹니까? 자기가 가진 직분의 직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25절에 그 답을 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자기 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결국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를 일꾼된 자들로서 충성하고 수고할 때에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양떼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목사도 자기 일을 이룰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이 목사는 양떼들이 누구의 양떼입니까? 그리스도의 양떼죠.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루어가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에 거하고,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흔들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이 풍성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각 사람들 안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그 믿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아파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 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말씀 안에서 저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여전도회 회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름질하여 왔듯이 한 몸의 교회를 향해서 또 다름질할 때에 그 육신의 건강이 주어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